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좀 길긴 한데요. 그 교회 내에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본문을 여기다 갖다 옮겨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교리가 그 죄론과 은혜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론과 은혜론은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죄론과 은혜론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죄인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 은혜라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삶에서 그리스도도 내가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도 내가 읽었으니까 내가 잘 분별하면 된다라고 하면 전적인 은혜가 돼갈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인간이 달랠 수 없는 게 그 은혜라고 해놓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부족하다 싶으면은 불만과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의 심각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좀 따라가 보면은 그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둔다고 했는데 누구냐 하면 10절에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이 더러운 정욕은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하라고 하죠.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많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많은 그 유명한 이른바 신학자들조차도 끝에 가면 꼭 윤리 문제로 가요. 윤리 문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99.9%를 하나님 해줬으니까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신학과 세상에 있는 기존의 전통신학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식의 주체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나와 다른 것이고 우리의 이해관계와 다른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으로 지적인 작업이 어느 정도 거창하게 이루어지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신학적인 논의를 남들이 하지 않는 걸 깊이 하면 좀 깊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신학을 전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 자, 11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상에서는 천사도 못 건드리는 자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유럽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도록 악의 진리가 번성하도록 해요. 악의 진리가. 그게 기독교 이러면 독일 같은 경우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독일 교회 협회가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 교회 뭐 협회 이런 데가 협의회나 이런 데가 그 한기총 뭐 이런 기구 같은 그 거대한 단체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칭송을 합니다.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왜 3공화국이나 5공화국일 때 그 목사들이 가서 이제 조창기도에 참석하고 대통령 잘한다고 축복해주고 또 잘하라고 축복해주고 또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또 형무소에 가두고 이런 역사도 우리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기 전에 독일 교회가 어쨌든 동조한 거죠. 하나님을 보낸 메시아라고 해버렸어요. 그 총통을, 히틀러를. 그리고 유대인만 600만이라는 엄청난 그 홀로코스트 대참극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독일 신학은 항상 부채가 있는 거죠. 인류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들은 뭐냐면 저게 기독교인가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서 과거의 독일 사람들의 그 판단이 저게 인간이냐 저게 기독교이냐 우리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천사들이라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철학자들이나 이 과거 사상가들이 이렇게 보면 윤리학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뭔가 마지막 교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책들 읽어보면 이게 그걸 하기 싫어서 그런지 저도 스스로 이렇게 갈등을 겪는데 자기가 이걸 경험하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과연 믿을까, 이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노력하면 된다고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걸까? 그걸 확신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철학 공부하면서 이제 철학은 여러분 이론이 실천으로 연계돼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은 비판이 뭐냐면 이 실천이 없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단점이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천으로 가게 되면 그 실천이 누구에게나 다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인간의 행동이 다 이익을 어떻게 줘요? 분명히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인간이 지향해야 될, 인간이라면 같이 함께 가야 될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거의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고 있고요.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방하고 멸망당하는 과정이고 불의의 싹을 받는 과정이고 그것은 14절에 보시면요. 점과 흠이라고 얘기를 하고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당합니까? 어떤 급한 사람에게 작은 동정심을 베풀었을 때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에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인간론이라는 게 접촉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 말하면. 짐승이라고 대하는 이런 규정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이게 접촉점이 생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혈육이 전혀 섞이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고 한 식구가 되게 한다라는 데 이게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유럽의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는 어느 정도만 성경에서 확보하면,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 이른바 아우구스티누스이죠. 그 사람 시대, 4세기경만 하더라도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배웠던 어디에 철학에 의존하는 거예요. 철학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의지를 개발해서 인간이 자기 실천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인간들끼리 법을 만들고 인간이 법을 또 개선하고 악을 극복할 수 있고 제도를 강화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철학에서 추구하는 바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쌈박한 이론들이 나오고 하면 조금의 어떤 희생은 따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게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 막 발전하고 할 때 서양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의 양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서양인을 수백만, 수천만 죽이는 거 보고 확 뒤집어진 거죠. 못 믿는다. 무엇을? 인간의 이성을 믿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지나고 한국 동란을 지나면서 서양이 막 그 약한 나라에 개입해서 우리나라도 미군들이 양민 학살한 것들이 많잖아요. 6.25 당시에 보면은. 어떤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아니래도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계 전체가 뭘 못 믿어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뭔가 통제하던 게 뭐예요? 곧 없어져 버리고 자물쇠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뭐가 돼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그러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입법기관을 통해서 뭐가 돼요?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물에 터져버린 거예요. 최소한의 소수 약자를 위한 보호법도 만들고 개인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개인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지금 이게 만약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아마 대혼란이나 아마 진짜 극도의 개인주의로 갈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그 노방에 나가서 뭐 신문이라도 돌리고 우리 뭐 주부가 주면서 교회 오시라고 하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여기면 저를 고발하면 돼요. 그리고 공부 시간이나 이런데 그 기독교인 선생님이 다른 타종교를 전하게 되면 그건 형사고발감입니다. 그게 개인보호법.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소수의 개인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럼 소수 당뇨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죠. 하지만 절대적이라기보다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권리를 소수에게 우리와 비슷한 권리를 준다는 걸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죠. 저는 이런 흐름 속에 진리의 말씀이 어떤 권위가 있는가. 특히 우리가 지금 인간론 하잖아요. 이 인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얼마만큼 드러내면서 성경 진리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시는가. 여기에 전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자, 그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우리나라 입법기관들, 국회의원 우리나라 3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법들을 만들어낼까. 그걸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마음에 안 든 거, 여러분들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죠. 아마 거기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속이 터져 죽든가 머리가 혼돈스러워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지배적일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인데 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더 많은 호응을 얻어요. 이걸 지금 천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연단됐다는 말은 양심이 벼락 맞은 거죠. 그래서 어떤 뭐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데도 어떤 양심도 없는 거죠.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사실. 거듭나고 중생하고 뭐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을 수단으로 하고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한다는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 듣기도 하고. 스스로도 겁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인간론은 저렇게 좀 서론을 시작한 것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개선해서 우리가 극복해 갑시다라는 말을 이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또 상대적인 존재다 보니까 주장을 안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언에 또 동조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까지 거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굳이 내 혼자 뭐 할 필요 있어?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지. 나만 그런가? 또 이런 데로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론의 이게 고민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사상가들도 보면 이런 데 못 이겨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뭐 서구의 그 개인주의로 흐르면서 그 찾아온 어떤 정신적인 질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로 보면 다 귀신 들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탕로 속에다가 그런 걸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간절한 필요성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는 것, 좀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론을 전개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서구인들은 과거 수백 년 전에부터 말했고 2000년 교회사가 주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마들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2000년 동안 해왔는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바른 인간론으로 돌아오도록 안 했어요. 결국은. 결국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을 비롯한 어쨌든 이 극동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바른 피조물이냐는 고민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성경신학의 초입에 딱 나와 있는 말 있잖아요. 무슨 눈요? 죄인의 눈.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출발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의 눈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뭘 해도 다 불의가 된다는 인간을 깨닫는 거거든요. 예. 나도 이성 없는 짐승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이른바 신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싸움과 싸움이 아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을 반대편에 반드시 뭐가 없어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세력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짐승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뭐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인다는 거죠.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예.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 맞는데 현실에 가면 누구를 또 의존해요? 이 사람을 또 의지하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사람이 풀어갔냐 말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자유의지를 열어놓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주장이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부터 1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물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펠라기우스의 재론을 보면 다음과 같아. 인류 시조 아담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 상태다. 처음에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생명과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요. 선악과도 안 따먹고 생명과도 안 따먹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이나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취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두 번째, 죄가 들어오기 전으로 봤을 때 그때는 아담이 완벽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안 둔 걸까요? 안 둔 거죠. 그러니까 중립 상태라는 게 아담이 중립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동산 중앙에 왜 만들어요, 선악과를? 벼락, 우리가 원래 말씀대로 벼락을 끝에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데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지.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그 가로 안에 볼드체로 인류 시조 아담은 중립 상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담이 뭔가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 아직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 누구 아래 아직 두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두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사망이 곧 온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죠? 선악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생명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능력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생명과를 만약에 먹었다면 뭐 하는 거죠? 영원히 오래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중립적으로 태어났고 선택의 의지가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망에 처한 것도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 때문에 자기의 의지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막 로봇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해서 지금 철학자들도 혼돈스러운데 기계와 사람이 섞였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인간의 의지가 작동한다고 하면 그걸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과 물질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정신과 물질이 섞여버리거든요. AI는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학습 능력을 이렇게 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선이 되면 누구보다 뛰어나요? 인간보다 뛰어나죠. 왜? 여러분 전자계산기가 말로만 해도 컴퓨터가 그 더하기 빼기 다 해주는 세상인데 복잡한 수식도 풀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 100년 동안 신문에 있는 정보를 몇 초 만에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기계는 다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걸 학습했어요. 그게 인간일까요? 기계일까요? 사람 몸처럼 생긴 데서 말하고 다 그 정보를 브리핑 하는데도요? 그래도 기계예요? 그러면 기계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능력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게 기계마다 못하는데 그게 뭘 내세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혼돈스러워요. 만약에 AI가요, 성경 강론 전집 20권을 독파하고 아주 세련된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박 강사를 대신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강의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이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기계도 같이 할렐루야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원로가 강의를 해놓으신 게 수천 시간이잖아요. 그것까지 AI가 다 학습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짧은 시간에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사람이에요? 기계예요? 성령이에요?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능력을 짐승 권세가 기계의 조작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됐을 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메타버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 어떤 스타일을 다 만들어내요, 거기서. 정보는 이미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세상이 도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 기계인지 인간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단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에 있는 대로 빛이 비추어서 낮과 밤을 가르는 엄청난 광선이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보다 수천 배 강한 광선이 선과 악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지금하고 이 시대 사람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데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이라면 자기 선택 의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기계냐 인간이냐는 것을 고민하면서도 육체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인간은 자기 중심에 뭘 한다? 선택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심장만 뛰고 있는 사람을 뇌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뭘까요? 가족들 동의하는 뇌사 쪽으로 가고 있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명 같은 거 포기하는 그런 걸로 지금 법이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적으로 은혜를 주장하면서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것과 이게 여러분 교회사에서 인간론으로 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성경신학에서 교회 설립에서부터 그 성도가 연관시키면은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과 양육되는 것과 무장하는 것과 투쟁하는 것과 승리하는 게 이게 단계마다 양육까지는 성경이 하고 무장과 투쟁은 우리가 하고 승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판정해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도 칭의는 내가 다스려야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율법주의와 투쟁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고 하지 투쟁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요. 세상에서 하는 말로 보면 이건 희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식체계라고 진리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진리체계인 거죠. 자, 이 일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참 진짜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죄책의 유전적 전이도 없으며, 그러니까 원죄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도 손상되지 않았으며, 죄의 본성이 원죄란 것도 없다고 합니다. 펠라기오스는.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란 단지 개별적 의지에 의한 행위에서 생길 뿐이다. 속에 좀 악심이 있어도요,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사람을 직접 해코지 하거나 죽여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돼요? 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가 성립하고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찾아내냐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뭐 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 진리의 죄론에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실제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깨닫게 하는 것은 진짜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봤다고 그게 저도 깨달아질 수는 없어요. 예. 자, 좀 더 볼게요. 근본적인 죄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아담처럼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완전한 자유의지, 선택하거나 무관심할 자유의지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다. 아담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담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누구의 선택에 의한 불행이다?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야기된 불행이다. 그래서 누구 책임이다?
아담의 책임이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습성을 있긴 하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실제로 범죄한 것부터 책임진다. 이렇게 되죠. 이게 여러분 신학 같지만 이건 뭐예요? 철학인 거죠. 철학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럼 세상 법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로 쇠고랑을 찾는데도 재판받는 과정에서 쇠고랑이 풀려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로 가죠. 그 돈 많은 변호사를 사게 되면 그거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는데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던 회장은 그 큰 회사의 사장은 풀려났잖아요. 그게 세상 법의 논리란 말이죠. 예.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인간론의 문제를 이 펠라기우스처럼 섞어버리면은 이 성경을 봐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 안에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결론에 가서는 뭐예요? 여러분 의지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펠라기우스에게 죄의 보편성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각각 다 범죄하기 때문에 생긴 거지 원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다 보편적인 거지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사고로 죽었어요. 저도 제 동생을 일주일 만에 잃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죽은 아이가 의인으로 죽었을까요? 죄인으로 죽었을까요? 천주교는요, 그 아이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원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연옥에 있다 하더라도 큰 범죄를 책임질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기가 쉬워요? 예, 천국 보내기가 쉬워요. 가톨릭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백만을 죽인 사람도 연옥에 있고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 죽인 제 동생 같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아이하고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기가 더 쉬워요? 보편적인 심성으로 보면 아기가 갈 확률이 많죠. 왜? 이 수백 명을 죽인 사람하고는 다른 성품이니까. 근데 진짜 다른 성품으로 볼까요? 성경에서는? 이게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고민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제 그 본성론은 본성이 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태어난 애기랑 예수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었던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2살 아래 모든 아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처럼 또 킬링필드에 나오는 저기 어디예요? 그 버마의 그 수백만 죽인 독재자의 성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이게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 천주교의 많은 교황들은 그 동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죽은 아이들은 천국 지옥 보내면 안 돼요.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어쨌든 뭔가를 하면 거기에서 쉽게 누구보다가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천국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가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아기로 태어나도 본성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걔네들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라면 다 지옥 갔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세상은? 천주교 논리가 더 듣기 좋죠.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현대 신학으로 올수록요, 신학에서 죄론을 안 다룹니다. 신학교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답도 안 나오고 보편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성경의 토대가 되고 이 자유로운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요, 다른 신론도 신론이지만 뭐 삼위일체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하지만 인간론에 오면 그냥 탁 막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로운 인간의 문제를 내가 뭔가 해명해 가겠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볼게요. 잘못된 교육, 나쁜 모범, 오랫동안 굳어져온 범죄의 습관이 죄의 보편성이다. 그 태어나서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 없는 다 죄인이 된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성이 뭐죠?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선과 악을 아는데 자기중심적인 게 여러분 죄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거.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간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발길질 하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자기중심대로 해요? 그 아기가 태어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젖꼭지를 물렸는데 배부르다고 그 젖꼭지를 그 젖병에 있는 젖꼭지를 혀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내뱉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구나 싶어요. 예.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자기 어떤 이 대소변을 아기들이 분출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요?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한테 저 화장실 가까이 그래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 생물학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 중심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내 중심을 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내 중심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이거는 이론으로 정립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주느냐 안 믿느냐는 전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 목소리를 높일 일도 아니고 목소리를 제가 높인다면 제가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울부짖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이론을 얼마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했을까요? 그 펠라기우스의 전통을 잇는 많은 철학자들이라든지 나중에 존 칼빈의 그 적대자였던 셀베투스라든지 셀베투스 이후에 많은 신학을 공부한 철학자들, 자기 의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철학자들 전부 다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저는 바보고 저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대학자들인데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교육, 나쁜 모범, 오랫동안 굳어져온 범죄의 습관이 죄의 보편성이다.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그 괄호를 뛰어넘고요. 은혜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전적으로 성령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성령이 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성령도 함께 해주는 것이 보편적인 걸로 들려요? 아니면 모든 걸 성령이 해준다고 하는 게 좋아요? 모든 걸 성령이 해준다고 하는 게 좋으려면은요, 뭘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원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원죄는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인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고대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고딕체로. 원죄는 인간의 죄를 유전시키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의 권세에 맡겨 놓았다는 데 있어요. 죄 권세 아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자손들은 전부 다 사단의 권세에게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이 죄를 어떻게 유전시키느냐, 어떻게 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접근 자체가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은혜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단지 인용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본능,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같은 외적인 은사들과 천부적으로 수여받은 것에서 비롯한다. 이거는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 인간의 이성적 본성, 이게 신학적인 용어를 다 씁니다. 인간의 이성적 본성. 이때 이성적 본성은 타락한 걸까요? 타락하지 않은 걸까요? 타락하지 않은 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있었던 그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동방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신학은 터키를 중심으로 있었던 동방신학이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서는 인간을 전적 타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분 타락, 스크래치 났다는 거죠. 약간의 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걸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줬고 완성해줬으니까 예수처럼 우리 돼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동방신학이에요. 지금도 동방정교회에서는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쪽에 있는 로만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교리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을 얘기하면서도 또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다르죠. 로만 카톨릭은. 예. 끝에 가서 그 인간의 의지 50%와 그 50%를 교황이 보장해줘서 구원으로 만들어 거는 그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또 이론인 거죠.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같은 외적인 은사들.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적으로 수여받은 거. 천부적으로 수여받은 건 예수님이 수여받은 것처럼 우리도 수여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거 아닌 거. 그리고 아직까지 이성이 남아있는 거. 그걸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를 그럴듯하게 펠라기우스가 지금부터 지금 1600년 전이죠. 어거스틴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인간의 의지가 들어오는 낱말들은 다 빼비죠. 인간의 이성 아니다. 다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범 보고 따라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예정에 의해서 그렇다. 예정론도 얘기하거든요. 어거스틴을 개혁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거스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 근데 어거스틴 당시에도 어거스틴이 구약 성경을 거의 못 받고 히브리어를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약만 보고서 이렇게 많은 걸 정립했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 논의를 할 때는요. 어떤 낱말 하나를 예스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사상 전체를 따라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가 학문적으로 보면 아주 치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받아들이면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가 많아요. 사단도 뭘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학문 세계에다가 그 진리의 말씀을 던져놓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한마디를 자유의지와 절대주권은 뭐 우리로서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맞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선택하게 하시는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140이라는 글자 다음에 볼게요. 즉 인간 내면에 이미 주어져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미래의 성별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본래 태어난 게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부분이 앞으로 잘 선한 부분으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전통은 우리 유아 세례가 아니라요. 이 유아 세례도 결국은 세례의 권한이 주교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 감독이나 주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시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금 닫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누구한테 마음 놓고 가서 유아세례 받고 이런 방식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감독과 주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유아세례 문제로 왔을 때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주교가 세례를 주면 선한 길로 갈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은 부모나 그걸 깨달아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족쇄가 되는 거죠. 너 뭐 받았다? 너 주교님이 너 성결하도록 해놨고 그 본성을 어떤 경우에라도 애들하고 섞이지 말고 너 그거 보존해야 된다? 그건 율법이 되는 거죠. 저도 한때 그랬고요. 중학교 때 학생회장 한번 했다가 이제 목사라는 환상을 봤다고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부터 성경신앙 만날 때까지 박영기 목사님 성경 강론 테이프 들을 때까지 한 6년 동안 무조건이죠. 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나니까 빨리 방언받고 빨리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 경우를 지금 이 유아세례 받는 데서 벌써부터 종교적인 교육이 시작이 되잖아요.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미래의 성도를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자,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유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아직 자기가 선택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택한 게 없으니까 유아 세례는 받았더라도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걔가 죽으면 몰라도 걔가 계속 자라간다라면 앞으로 세상에서 선택을 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기가 책임도 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아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왜? 세상에 나와서 뭘 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유아들의 행위는 영생의 어떤 차원이에요? 낮은 차원일 뿐이지 천국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아셨어요? 교회 나오고 그때 죄를 범하면 감독한테 와서 뭐예요? 그 회개도 해야 되고 속죄도 받아야 돼요. 주교한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열어놓지만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낮은 데 가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이런 게? 그럼 천국에 낮은 자리가 있고 높은 자리가 있어요? 이게 웃기죠. 이게 당시의 학자였다니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신학과 옆에 있는 철학과의 학장이고요. 그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뭐예요? 신학교 학장이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 학자로서. 우리가 봤을 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도. 왜? 당시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못 봤던 거죠. 여러분 성경 본 게요.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 이후예요. 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잡았다니까요. 그전에는 라틴어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은 저도 몰라요. 라틴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과 함께 루터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프랑스어로 여러 나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펠라기우스다 이 당시에는 감독들도 못 봤는데요. 성경 전권을 다 못 봤어요. 성경 하나로 다 묶여지고 정경으로 인정되는 게 386년인가요? 396년인가? 그 무렵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지, 세상을? 기왕 줄 거 그냥 그 나라 언어로 빨리 다 주면 좋은데.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접하기가 쉽다 보니, 예, 아마 집에도 다 몇 권씩 있죠. 저번 하더라도 성경 한 이래저렇게 이런저런 목적으로 사놓은 게 꽤 많을걸요, 아마. 그 여러분, 수십 권 사놓고 성경을 정작 못 깨달았다. 참 불쌍한 인생일 거예요. 이 성경 신학을 여러분, 우리가 접하게 해주신 게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자기 전개를 합니까?
근데 성경이 아니면 이거 다 뭐예요? 다 넘어가죠. 따라가죠. 자,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운명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맞서서 죄에 대한 자발적 특성을 특히 강조한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영혼은 악성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게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여러분 딱 보면 선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악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건 악한 짓이야라고 하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저건 악한 짓이야라고 사람에게 욕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게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저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뭐 뒀더래요? 저렇게 악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 여러분 무슨 사상이냐면 마니교 사상이에요. 그 세상에 눈 뜨고 뭔가 판단 능력이 생기면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게 온몸으로 밀려와요. 그게 누구 사상이냐면 마니교 사상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을 보통 비판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를 비판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에 빠졌었거든요. 여기에 빠져서 젊었을 때 사생아도 낳긴 해요. 그걸 죽을 때까지 막 회개하거든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사상에 의해서 악은 뭔가 내가 행하면서 악이 온다는 것을 어거스틴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를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하냐면 자범죄를 얘기해요. 그러나 범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원죄보다가는 어디에 와서 내가 책임지는 행동을 못했을 때 오는데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용서해 줘야 되냐면 교회가 용서해 줘야 돼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용서할 수는 없어요.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구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 내에서 머문 거기 때문에 서구 교회는요. 그걸 그대로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고 지금 성경 신학이 이걸 전부 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죄 작정과 마니교의 운명론을 구분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다는 것을 악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니교의 운명론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뭐도 얘기해야 돼요? 인간이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그 은혜의 보답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자유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를 해줬으므로 지금부터 범죄하지 않는 것은 누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구도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은혜에 와서는 누가 보답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뭔가 보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보통 말하는 건전한 복음주의 혹은 개혁파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개혁파 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정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정론으로 내가 무한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그 은혜의 찬미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설교인 거죠. 거기서 이제 비판가들은 그러면 로만 가톨릭이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러면 이제 거기서 엄청난 논쟁이 붙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속박 상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게 죄는 실체적인 악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여기서 이거 흔들려 버려요. 여기 보시면 죄 아래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선은 남아있으니까 선이 부족해졌을 뿐이지 손상이 됐을 뿐이지 선에 대한 뿌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수백만 명을 죽인 독재자를 딱 봐요. 그 독재자와 한 사람도 안 죽인 나와 같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요, 어떤 차원이 돼야 되냐면, 600만 명을 죽인 그 독재자와 내가 다르다, 같아. 같다라고 해야 전적 타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가 600만 죽인 사람 보고 저 짓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신학자의 고민이 많아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들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그 말은 전적 타락, 토탈 브라버티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보다가 범죄를 더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악한이라고 말하고, 덜한 사람은 나는 그보다가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몸으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으로서도 뭐예요? 저렇게 수천을 죽이는 저 악한 살인자와 갓 태어난 아기의 본성을 어떻게 본다? 다르게 보죠. 아니, 같이 다르게 본다라는 것은 이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아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고, 수백을 죽인 자도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이고, 똑같은 본성이 맞아요? 네, 맞아요. 성경에 맞아요, 권사님 말씀처럼. 그러나 그게 우리 온몸으로, 우리 몸으로 대할 때는 그게 확 들어와요? 아니면 몸이 거부해요? 거부하죠. 거부하죠. 따라서 여러분, 인간론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문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본래 죽지 않는 영향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인류이지만 죄로 인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을 능력의 상태로부터 범죄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능력.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좀 불완전하게 아담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을 게 아니냐.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근데 따먹었다 하더라도 아담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불렀을 때 막 숨고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숨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은 증거다, 그게? 타락하지 않은 증거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아담이 숨었잖아요. 아담이 숨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숨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숨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배워갈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버린 상태입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론에 있어서 처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숨은 것은 그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뭐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숨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전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게 어거스틴 주장입니다. 미묘하죠? 네, 미묘하죠.
자, 고민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4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인 은혜가 되고 99%는 하나님이 하고 1%는 그래도 내가 하고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과 생각을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았으면 많은 신학적인 정보들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신학적 지식들에 많은 괴로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절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으로도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며 명확한 분별력도 허락해 주셔서 지혜와 성경에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서 주는 지혜를 세상에서 주는 거짓 지혜와 거짓 정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